누가 이 흉물을 매달았느냐? 는 불호령이 부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라는 아이의 진실 앞에 무너져 내린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깊고 깊은 산 속새의 소리가 쉬어가는 곳에 고운사라는 작은 절이 있었다. 고운사는 화려한 단청 대신 세월의 이끼를 입고 있었고 웅장한 불상 대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로 부처의 법을 전하는 곳이었다. 그 풍경 소리가 닿는 마당 한가운데 사계절을 홀로 버텨낸 거대한 느티나무 한 그루가 하늘을 향해 팔을 뻗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 세상의 모든 시름을 모르는 듯한 작은 그림자가 있었다. 5살 동자승, 묘음이었다. 묘음의 법명은 미묘한 소리라는 뜻이었으나 정작 묘음은 절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내고 다니는 존재였다. 물을 길러가는 사미승의 뒤를 쫓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소리, 공양간에서 찐 감자를 호호 불다 떨어뜨리는 소리, 그리고 지금처럼 아, 나비야, 거기 서거라. 묘음은 자신의 몸보다 2배는 큰 잿빛 승복 소매를 펄럭이며 노란 배추나비 한 마리를 쫓고 있었다. 바짓가랑이는 이미 새벽 이슬에 젖어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묘음의 눈은 오직 나풀거리는 그 작은 생명체에 고정되어 있었다. 잡았다. 묘음이 2 손을 번개같이 뻗어 합쳤지만 나비는 가볍게 그 위를 스쳐 대웅전 지붕 너머로 날아가 버렸다. 묘음은 텅 빈 2 손을 내려다보며 입을 삐죽 내밀었다. 내일은 꼭 잡을 것이다. 묘음에게 고운사는 거대한 놀이터였다. 법당의 엄숙함도 스님들의 독경 소리도 아직은 그에게 어려운 소리일 뿐이었다. 그에게 부처님은 법당 안 어두운 곳에 앉아 자신을 지켜보는 아주 크고 금빛 나는 할아버지 정도였다. 그는 사찰의 유일한 아이였다. 그를 이곳에 데려다 놓은 속세의 인연은 알 수 없었으나 묘음은 이 산사를 자신의 집으로 스님들을 자신의 식구로 알고 자랐다. 하지만 묘음은 이따금씩 외로웠다. 스님들은 모두 바빴다. 해가 뜨면 예불을 드리고 밭을 갈고 경을 읽었다. 묘음과 나비를 쫓아주거나 숨바꼭질을 해줄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묘음은 늘 혼자 놀았다. 그리고 그의 가장 좋은 친구는 마당 한가운데의 저 거대한 느티나무였다. 그는 나무 밑동에 작은 등을 기댄 채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를 들으며 스르르 잠이 들곤 했다. 그날도 묘음은 나비 잡기에 지쳐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 털썩 주저앉았다. 나무야, 너는 좋겠다. 팔이 참 많아서. 묘음이 자신의 작은 팔을 들어 보였다. 나는 팔이 2개뿐이라 나비를 놓쳤는데 너는 팔이 많아서 구름도 잡고 해도 잡고 달림도 잡겠구나. 느티나무는 수백 년의 세월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묵묵히 바람의 소리만 들려줄 뿐이었다. 묘음은 고개를 들어 무성한 나뭇가지를 바라보았다. 그때 유난히 굵고 튼튼하게 뻗어나온 가지 하나가 묘음의 눈에 들어왔다. 그 가지는 마치 이리 오렴하고 손짓하는 어른의 팔뚝 같았다. 그 순간 묘음의 작은 마음에 아주 작은 바람의 씨앗 하나가 떨어졌다. 새벽 4시. 세상의 모든 빛이 잠든 시간, 고운사의 큰 스님 해봉은 어김없이 좌복 위에 앉아 있었다. 그의 호흡은 간 내린 눈처럼 고요했고 그의 정신은 날 선 칼처럼 깨어 있었다. 해봉 스님은 평생을 비움이라는 화두와 싸워온 수행자였다. 그에게 세상은 번뇌의 집합체였고 감정은 실체가 없는 허상이었다. 기쁨은 슬픔의 다른 이름이었고 사랑은 곧 집착의 시작이었다. 그는 고운사의 모든 스님들에게 엄격한 규율과 수행을 강조했다. 그런 그의 수행에 유일한 소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동자승 묘음이었다. 해봉 스님이 조용히 눈을 떴을 때 창호지 너머로 동자승의 해맑은 외침이 들려왔다. 나비야, 거기 서거라. 해봉 스님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좁혀졌다. 저 아이의 순수함이 어찌 보면 가장 다루기 힘든 무명이다. 그는 묘음을 볼 때마다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다. 갓난아이 때 절에 맡겨진 아이였다. 해봉 스님은 아이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다. 수행 도량에 아이의 울음소리는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 아이의 법명은 묘음입니다.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라는 쪽지만 남긴 채 사라진 속세의 인연을 차마 내치지 못했다. 묘음은 절의 모든 스님들에게 살아있는 기쁨이었다. 공양주 보살은 묘음을 위해 몰래 꿀을 발라 떡을 쪄주었고 원각 스님 사찰의 살림을 맡으는 묘음에 떨어진 누더기 옷을 기워주며 웃음 지었다. 오직 해봉 스님만이 그 웃음 속에 감춰진 정을 경계했다. 정은 집착을 낳고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 그것이 부처가 가르친 핵심이었다. 저 어린 것에게 정을 주어서도 저 어린 것이 정을 붙이게 해서도 안 되었다. 언젠가는 모두 흩어질 인연이거늘. 스님, 묘음이가 또 삼위승 하나가 헐레벌떡 방으로 들어오려다 좌선 중인 해봉 스님의 기세에 눌려 문 앞에서 멈췄다. 무슨 일이냐? 묘음이가 대웅전 감로수에 붓을 씻어 놓았습니다. 물이 온통 까맣게. 해봉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향했다. 아니나 다를까 묘음은 마당 한 구석에서 원각 스님이 깎아준 작은 목피를 들고 바닥에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다. 스님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흙바닥에 집중하고 있었다. 무엇을 하는 게냐?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묘음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묘음은 황급히 일어나 두 손을 모았다. 큰 스님. 법당의 성스러운 물을 어지럽힌 것이 너냐? 그것이. 그림을 그리려는데 먹물이 없어서. 해봉 스님은 묘음이 바닥에 그린 것을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엉망진창인 선으로 그려진 나비였다. 어설펐지만 날고자 하는 기운이 가득했다. 쓸데없는 장난이다. 해봉 스님은 묘음의 손에서 목피를 거두어 갔다. 수행자는 마음을 그리는 것이지 헛된 형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다. 가서 반야심경 백독을. 아니, 아직 글을 모르지. 가서 법당 앞 계단을 빗자루로 100번 쓸거라. 묘음의 눈에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하지만 스님, 나비는 허상이다. 해봉 스님은 냉정하게 돌아섰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말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묘음이라는 법명이 아깝지 않도록. 묘음은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입술을 꽉 깨물고 자신보다 큰 빗자루를 들러 창고로 향했다. 해봉 스님은 그 작은 뒷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저 아이를 위해서다. 이 험한 세상에서 집착 없이 홀로 서려면 단단해져야 한다. 하지만 스님은 알지 못했다. 자신이 꺾어버린 것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아이가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려던 작은 날갯짓이었음을, 그리고 그 작은 날갯짓이 곧 거대한 바람을 몰고 올 것임을. 며칠 뒤 묘음에게 뜻밖의 외출 기회가 생겼다. 사찰의 살림을 도맡은 원각 스님이 겨울맞이 장작과 소금을 사기 위해 저잣거리로 내려가게 된 것이다. 스님,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네. 묘음은 원각 스님의 옷자락에 매달려 떨어질 줄을 몰랐다. 원각 스님은 곤란한 표정으로 해봉 스님의 눈치를 살폈다. 해봉 스님은 묘음의 초롱초롱한 눈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렸다. 데려가거라. 산사의 고요함도 가끔은 필요하지. 묘음은 환호성을 질렀다. 생전 처음 가보는 아랫마을이었다. 산길을 한참 내려가자 묘음의 코에 지금껏 맡아본 적 없는 냄새들이 훅 끼쳐왔다. 고소한 기름 냄새, 달콤한 연 냄새, 흙먼지 냄새,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냄새. 묘음의 작은 눈이 쉴 새 없이 돌아갔다. 와! 온통 신기한 것 투성이었다. 색색의 비단, 반짝이는 놀이개, 난생 처음 보는 과일들. 원각 스님이 장작을 흥정하는 사이 묘음은 인파에 휩쓸려 어느새 장터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때였다. 아이들의 까르르 넘어가는 웃음소리가 들려온 것은. 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린 묘음의 시선이 한 곳에 못 박혔다. 장터 모퉁이, 오래된 정자나무에 긴 줄이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줄에 올라탄 아이들이 하늘을 향해 발을 구르고 있었다. 더 높이. 내가 더 높이 갈 거야.
아이들은 바람을 가르며 날아올랐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묘음이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순전한 기쁨이 가득했다. 그것은 그네였다. 묘음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발을 구를 때마다 치맛자락이 바람에 부풀어 오르는 것이 꼭 법당에서 본 비천상의 날개옷 같았다. 나비를 쫓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자유로움이었다. 나는 저것. 묘음의 작은 가슴이 쿵 하고 크게 울렸다. 저것을 타고 싶다. 묘음아, 묘음아, 여태 어디 있었느냐? 원각 스님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와 묘음의 손을 꽉 잡았다. 이놈아, 하마터면 잃어버릴 뻔했잖니. 묘음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고운사로 돌아오는 내내 묘음은 원각 스님의 손에 이끌려 묵묵히 산길을 올랐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하늘을 날던 아이들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절에 도착하자마자 묘음은 마당 한가운데의 느티나무로 달려갔다. 그는 다시 한번 그 굵은 나뭇가지를 올려다보았다. 저기라면 나도 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묘음은 안다. 큰 스님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실 것이다. 원각 스님은 바쁘셔서 만들어줄 시간이 없을 것이다. 산사에는 그네를 만들 튼튼한 줄도 앉을 수 있는 널빤지도 없었다. 묘음은 시무룩해져 느티나무에 이마를 기댔다. 그때 저녁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가 댕-댕- 하고 산 전체를 울렸다. 종소리는 마치 이리 오너라 하고 부르는 소리 같았다. 묘음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한 사람을 떠올렸다. 자신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법당 안의 그 커다란 금빛 할아버지. 부처님! 묘음은 결심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었다. 묘음은 이불 속에서 몰래 빠져나와 맨발로 차가운 마루를 디뎠다. 달빛만이 묘음의 작은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묘음은 대웅전의 무거운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삐걱- 하는 소리에 심장이 멎을 것 같았지만 다행히 아무도 깨지 않았다. 법당 안은 고요하고 어두웠다. 거대한 불상만이 희미한 등불을 받으며 인자한 미소로 묘음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묘음은 불상 앞까지 종종 걸음으로 다가가 꽁꽁 얹작은 두 손을 모아 합장했다. 그는 큰 스님이 하던 것처럼 엎드려 절을 3번 올렸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앉아 속삭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경전에도 없는 오직 묘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였다. 부처님. 목소리가 작게 울렸다. 저는 고운사 동자승 묘음입니다. 5살입니다. 부처님, 저는 오늘 저작거리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아주 재미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묘음은 그네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나무에 줄을 매달고 이렇게 발을 구르면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나비보다 더 높이 날았습니다. 부처님, 저도 그거 한 번만 타보고 싶습니다. 묘음의 목소리가 점점 간절해졌다. 큰 스님께서는 장난치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하늘을 날면 부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부처님 얼굴도 더 잘 보이고. 만약에 그네를 타게 해주시면 다시는 감로수에 붓 안 씻겠습니다. 밥도 안 흘리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고 나비도 안 쫓아다니겠습니다. 묘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약속을 걸었다. 하지만 불상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만 짓고 있을 뿐이었다. 묘음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다. 부처님, 제발, 그네 한 번만. 아이는 기도를 하다가 지쳐 불상 앞 차가운 바닥에 웅크린 채 스르르 잠이 들어버렸다. 그때였다. 법당의 어두운 기둥 뒤편에서 거친 숨을 죽이고 있던 그림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밤새워 쌀뒤줄을 점검하던 원각 스님이었다. 원각 스님은 묘음이 법당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혹여 큰 스님께 야단 맞을까봐 숨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묘음의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들었다. 원각 스님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다. 그는 묘음에게 다가가 자신의 낡은 누더기 옷을 벗어 아이를 감싸 안았다. 아이고, 이 가여운 것. 원각 스님은 잠든 묘음을 안아들고 그의 방으로 향했다. 아이는 원각 스님의 품에서 그네 하고 잠꼬대를 했다. 원각 스님은 묘음을 이불에 눕히고 한참을 망설였다. 큰 스님의 엄격한 얼굴이 떠올랐다. 수행에 방해되는 물건은 절대 들릴 수 없다. 하지만 곧이어 하늘을 날면 부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다던 아이의 순진한 목소리가 겹쳐졌다. 원각 스님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묘음의 방을 나와 자신의 방도 지나쳐 사찰의 가장 깊숙한 곳, 잡동사니를 모아두는 낡은 창고로 향했다. 부처님, 오늘 하룻밤만 제가 부처님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저 작은 아이의 소원을 외면하는 것은 자비가 아닐 것입니다. 달빛 아래 창고 문이 조용히 열렸다. 다음 날 새벽, 새들의 지저김보다 먼저 눈을 뜬 묘음은 자신이 왜 대웅전이 아닌 방에서 잤는지 잠시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곧 어젯밤의 기도가 떠올랐다. 부처님이 들어주셨을까? 묘음은 가슴이 두근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신발도 꿰어 신는 둥 마는 둥, 묘음은 마당을 가로질러 느티나무를 향해 달려갔다. 아침 안개가 아직 덜 거친 마당. 느티나무는 어제와 똑같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묘음의 어깨가 축 처졌다. 역시 부처님은 바쁘셔서 내 기도를 못 들으셨나 봐. 아니면 내가 나비를 쫓아다녀서 벌을 주시는 걸까? 묘음이 실망감에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서려던 순간 바람이 불었다. 안개가 걷혔다. 그리고 묘음은 보았다. 느티나무의 가장 튼튼한 가지에 굵은 동아줄 2개가 튼튼하게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원각 스님이 장작을 팰 때 쓰던 널빤지처럼 보이지만 아주 매끈하게 다듬어진 나무 판자가 달려 있었다. 그네였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분명히 없었던, 꿈에 그리던 그네였다. 묘음은 자신의 눈을 비볐다.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그네를 향해 다가갔다.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 그네가 바람을 타고 아주 살짝 이리 오렴하고 흔들리고 있었다. 묘음은 떨리는 손으로 거친 동아줄을 만져보았다. 진짜였다. 그는 널빤지에 조심스럽게 엉덩이를 걸쳤다. 그리고 2발로 땅을 힘껏 밀었다. 우와! 묘음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바람이 귓가를 스치고 세상이 뒤로 물러났다. 다시 발을 구르자 몸은 더 높이 솟구쳤다. 하늘이 가까워지고 고운사의 지붕이 발 아래에 놓였다. 하하! 하하! 묘음의 웃음소리가 이른 새벽의 정적을 깨고 온 산사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묘음이 태어나서 내지른 가장 크고 순수한 기쁨의 외침이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묘음은 자신이 정말로 하늘을 날고 있다고 믿었다. 부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밤사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그네를 만들어주고 가셨다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다. 그때였다. 이 무슨... 새벽 예불을 준비하러 나오던 해봉 큰 스님이 마당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수행 도량 한복판에서 동자승 하나가 하늘을 날며 깔깔대고 있었다. 묘음, 당장 내려오지 못하겠느냐? 묘음, 당장 내려오지 못하겠느냐? 그것은 단순한 고함이 아니었다. 수십 년 묵은 바위가 갈라지는 소리였고 겨울 산의 얼음이 깨지는 파열음이었다. 해봉 큰 스님의 목소리에는 평생을 지켜온 규율과 엄격함, 그리고 도량을 어지럽힌 것에 대한 서리빨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새벽 예불을 위해 나오던 모든 스님들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못 박혔다. 마당을 쓸던 사미승은 빗자루를 떨어뜨렸고 풍경소리마저 그 위세에 눌려 잠시 숨을 죽인 듯했다. 하늘을 날던 묘음의 몸이 공중에서 그대로 굳었다.
방금 전까지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빛나던 아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씻겨 내려갔다. 그네는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한두 번 더 허공을 갈랐지만 묘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버린 뒤였다. 흡! 아이는 작은 발을 땅에 끌며 그네를 멈춰 세웠다. 방금 전까지 귓가를 스치던 따뜻한 바람은 온데간데 없고 살을 애는 듯한 새벽 공기만이 묘음의 얇은 귓바퀴를 때렸다. 해봉 스님이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왔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당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듯했다. 그의 시선은 그네를 타고 있는 묘음이 아니라 느티나무 가지에 망측하게 매달린 밧줄과 널빤지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해봉 스님에게 단순한 놀이기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집착의 상징이었고 번뇌의 실체였다. 수행 도량은 마음을 비우는 곳이지 세속의 놀이로 마음을 채우는 곳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저것은 저 어린 동자승의 마음에 가장 다루기 힘든 기쁨이라는 번뇌를 심어주고 있었다. 누가? 감히 누가? 해봉 스님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이 신성한 도량의 기풍을,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이 고요함을 이토록 어지럽힌단 말인가. 그는 마침내 그네 앞에, 그리고 그네에 앉아 겁에 질린 묘음 앞에 섰다. 묘음.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조금 전의 고함보다 훨씬 더 무서웠다. 예. 큰 스님. 묘음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그네에서 황급히 내려오려 했다. 그대로 있거라. 해봉 스님의 말에 묘음은 다시 엉덩이를 널빤지에 반쯤 걸친 어정쩡한 자세로 얼어붙었다. 누가 해봉 스님이 마당에 모인 모든 스님들을 향해 물었다. 누가 이 사찰의 규율을 어기고 이 흉물을 마당에 매달았는가? 어느 스님이 저 어린아이의 망상에 동조하여 수행자의 본분을 잊었단 말인가? 모든 스님들이 고개를 숙였다. 그들 역시 마당 한가운데에 떡하니 자리 잡은 그네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던 참이었다. 몇몇은 묘음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에 잠시 마음이 풀렸었지만 해봉 스님의 분노 앞에 그 마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아무도 대답이 없자 해봉 스님의 불타는 시선이 다시 묘음에게로 향했다. 내 놈이냐? 내 놈이 이 몹쓸 것을 끌어들인 게냐? 어느 스님을 졸라 이따위 짓을 벌였느냐? 바른 대로 고하거라. 지금 당장! 해봉 스님은 묘음이 벌을 피하기 위해 누군가를 졸랐거나 혹은 다른 스님이 아이를 안쓰럽게 여겨 몰래 만들어 주었으리라 확신했다. 그리고 그 정에 휩쓸린 어리석은 자를 찾아내어 이 도량에서 가장 엄한 벌을 내릴 생각이었다. 묘음은 큰 스님의 무서운 얼굴을 물끄러미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는 분명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이해할 수 없음이라는 순수한 의문이었다. 왜 화가 나셨을까? 이것은 부처님이 주신 선물인데. 가장 기뻐해 주실 줄 알았는데. 왜 흉물이라고 하실까? 아이는 큰 스님의 분노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자신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준 이 소중한 것을 몹쓸 것이라 부르는 것이 너무나도 속상했다. 묘음은 작은 입술을 달싹였다. 그리고 해봉 스님이, 아니 고운사의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대답을,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내놓았다. 묘음은 어정쩡하게 걸치고 있던 엉덩이를 바로 하고 널빤지 위에 바로 앉았다. 묘음. 해봉 스님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마당을 울렸다. 듣고 있느냐? 어느 스님이 너를 도와 이 망측한 것을 매달았느냐? 바른 대로 고하거라. 묘음은 그제야 널빤지에서 완전히 뛰어내렸다. 하지만 아이는 도망치거나 울음을 터뜨리거나 혹은 잘못했다고 빌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몸보다 훨씬 큰 승복 소매로 눈가를 한번 쓱 닦아내더니 비틀거리며 큰 스님 앞으로 몇 걸음 다가섰다. 그리고는 꽁꽁 얹작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서툴지만 공손하게 합장을 했다. 그 모습에 해봉 스님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아이가 울며 용서를 빌거나
혹은 자신을 도운 스님의 이름을 대며 책임을 떠넘길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저 자세는, 저것은 죄인이 취하는 태도가 아니었다. 저것은 진실을 고하려는 자의 태도였다. 큰 스님.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었다. 무어라. 이것은. 묘음이 그네를 한번 돌아보았다. 이것은 망측한 것이 아닙니다. 몹쓸 것도 아닙니다. 네 이놈. 감히 큰 스님의 말을 정면으로 부정하다니. 해봉 스님의 눈이 분노로 더욱 차갑게 빛났다. 정말입니다, 큰 스님. 묘음이 고개를 저었다. 아이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선물을, 부처님의 따뜻한 마음을 오해하는 큰 스님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였다. 이 그네는. 묘음이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온 마당의 스님들이 들을 수 있는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 그네는 부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정적. 완벽한 침묵이 마당을 지배했다. 바람 소리도 새소리도 스님들의 숨소리마저 멎어버렸다. 해봉 스님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우뚝 섰다. 그의 뇌가 묘음이 내뱉은 말을 이해하기 위해 안간 힘을 썼다. 부처님께서 만들어주셨다? 그것은 그가 평생 들어본 말 중에 가장 황당하고 가장 불경하며 동시에 가장 순수한 대답이었다. 그는 묘음이 벌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에는 거짓말쟁이의 교활함이라곤 한 점도 없었다. 오직 티끌 하나 없는 순전한 믿음, 한치의 의심도 없는 완벽한 확신만이 가득했다. 네 이놈. 지금 제정신이냐? 부처님을 들먹이며 어디서 감히 천벌을 받을 소리를. 해봉 스님이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어 호통쳤지만 그 목소리는 이전처럼 단단하지 못하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묘음이 답답한 듯 발을 동동 굴렀다. 어제 제가 법당에서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잣거리에서 그네를 보았는데 너무너무 타고 싶다고. 나비보다 더 높이 날아서 하늘을 날면 부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면 다시는 감로수에 붓도 안 씻고 밥도 안 흘리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고 나비도 안 쫓아다니고 정말 착한 동자승이 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잠들었습니다. 묘음은 숨이 턱에 차오르도록 어젯밤의 기도를 쏟아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부처님께서 정말로 그네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 묘음은 부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말을 마치 주문처럼 반복했다. 아이에게 이 그네는 누군가 만든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부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 직접 만들어주신 기적의 산물이었다. 해봉 스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평생을 경전과 화두 속에서 부처의 마음을 찾아 헤맨 자신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5살짜리 아이는 자신이 이 마당 한가운데서 진짜 부처를 만났다고, 그분의 자비를 직접 체험했다고 온몸으로 외치고 있었다. 그 순수함의 거대한 무게 앞에서 해봉 스님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규율과 이성이 속절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묘음을 꾸짖을 수도, 그 그네를 당장 치워버리라고 명할 수도 없었다. 그의 분노는 순식간에 길을 잃고 거대한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해봉 스님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본 것인지, 무엇을 들은 것인지, 이 상황을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우선 공양간에 가서 아침 공양을 들거라. 그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고 스스로도 놀랄 만큼 힘이 없었다. 묘음은 큰 스님이 더 이상 화를 내지 않는 것을 보고 부처님의 선물을 드디어 인정해 주신 것이라 생각했다. 아이의 얼굴이 금세 환해졌다. 네, 큰 스님. 공양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이는 다시 한번 큰 스님께 꾸벅 절을 한 뒤
그네를 마치 성물이라도 되는 듯 소중하게 한번 쓰다듬고는 총총걸음으로 공양간을 향해 달려갔다. 마당에는 해봉 스님과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다른 스님들, 그리고 부처님이 만드신 그네만이 남았다. 모두 예불 준비를 계속하시오. 해봉 스님이 스님들을 물렸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운이 없었다. 스님들은 큰 스님의 뜻밖의 유순한 태도에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서둘러 흩어져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고요해진 마당. 해봉 스님은 홀로 그네 앞에 섰다. 그는 마치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을 대하듯, 혹은 감히 만져서는 안 될 신성한 것을 대하듯 그네를 천천히 뜯어보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 만들어주셨다. 그 말이 그의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았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뻗어 묘음이 만졌던 그 굵은 동아줄을 만져보았다. 손바닥에 거칠고 단단한 감촉이 전해졌다. 이것은, 해봉 스님은 단번에 알아보았다. 이 줄은 수년 전 대웅전에 낡은 종을 교체할 때 쓰고 남은 창고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바로 그 밧줄이었다. 스님들 중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어린 묘음이 절대 꺼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물건이었다. 그의 시선이 밧줄을 따라 올라가 느티나무 가지에 묶인 매듭을 향했다. 매듭은 투박했지만 수백 근의 무게도 견뎌낼 만큼 튼튼하고 야무지게 묶여 있었다. 그리고 저것은, 해봉 스님의 눈이 커졌다. 밧줄이 묶인 곳, 굵은 나뭇가지가 밧줄에 마찰에 쓸려 상하지 않도록 낡고 해진 누더기 천이 여러 겹 덧대어져 있었다. 그것은 스님들이 입는 낡은 속옷내의 천이었다. 나무를 보호하고 동시에 밧줄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려는 세심한 배려였다. 해봉 스님은 침을 삼켰다. 그의 시선이 다시 널빤지로 내려왔다. 아이가 앉는 자리였다. 원래대로라면 장작을 패거나 물건을 나를 때 쓰던 거친 소나무 판자였을 것이다. 하지만 해봉 스님이 만져본 널빤지는 놀랍도록 매끄러웠다. 그는 허리를 숙여 널빤지 모서리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아이의 연한 살이 닫힐세라 날카로운 모서리는 모두 둥글게 깎여 있었고 표면은 사포질을 하고 또한 흔적이 역력했다. 누군가 밤새도록 소리 죽여 톱질을 하고 대패질을 하고 정성껏 문질러 닦아낸 흔적이었다. 이것은 부처의 신통력으로 단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누군가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누군가의 얼어붙은 손가락이 한밤중에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한 아이의 순수한 기도를 차마 외면하지 못했던 어느 누군가의 자비가 빚어낸 너무나도 인간적인 흔적이었다. 해봉 스님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늘 묵묵히 사찰의 가장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유독 묘음에게만은 무른 태도를 보이던 사람. 어제 묘음에게 저작거리의 번뇌를 처음 보여준 단 한 사람. 원각. 해봉 스님은 조용히 창고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분노에 차있지 않았다. 그것은 거대한 의문에 휩싸인 구도자의 무겁고도 혼란스러운 발걸음이었다. 창고 문은 닫혀 있었지만 빗장문 꼬리에 새벽이슬 대신 평소에는 볼 수 없던 마른 톱밥 가루가 희미하게 묻어 있었다. 원각 스님은 공양간 구석, 가장 어두운 곳에서 불을 떼고 있었다. 그의 등은 아궁이의 붉은 불빛을 받아 흔들리고 있었지만 어쩐지 평소보다 훨씬 더 굽어 보였다. 그는 쉴 새 없이 마른 장작을 아궁이에 밀어넣으며 애써 마당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외면하고 있었다. 원각. 낮고 조용한 부름. 하지만 원각 스님에게는 그 소리가 조금 전 해봉 스님의 불호령보다 1000배는 더 무섭게 들렸다. 그의 어깨가 마치 매라도 맞은 듯 크게 들썩였다. 그는 불을 지피던 부직갱이를 떨어뜨렸다. 쇠붙이가 돌바닥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공양간을 울렸다. 원각 스님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치 녹슨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고개를 돌렸다. 문 앞에는 그림자처럼 서 있는 해봉 큰 스님이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도 기쁨도 슬픔도 없는
그래서 속을 알 수 없어 더욱 두려운 무표정이었다. 원각 스님은 그 자리에서 즉시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엎드렸다. 큰 스님, 아침 공양은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사옵니다. 내 방으로 잠시 따라오게. 해봉 스님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그리고 손을 좀 씻고 오게나. 원각 스님은 그제야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은 검댕뿐만 아니라 밧줄에 쓸린 상처와 나무가시에 찔린 자국, 그리고 미처 다 털어내지 못한 흰 톱밥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들켰음을 깨달았다. 큰 스님의 방. 해봉 스님은 좌복에 앉지 않고 창가에 서서 마당의 그네를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원각 스님은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다가올 형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등은 식은 땀으로 축축이 젖어들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방 안의 공기가 너무 무거워 숨이 막힐 지경이 되었다. 어젯밤 잠을 설쳤는가? 해봉 스님이 돌아보지 않은 채 물었다. 예, 큰 스님. 원각 스님의 목소리가 모기처럼 기어들어갔다. 밧줄이 무겁더군. 널빤지를 다듬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애가 탔겠어. 바가지에 덧댄 천은 자네의 낡은 속옷이더군. 늙은 몸으로 고생이 많았네. 해봉 스님은 그네를 만든 과정을 마치 자신이 직접 본 것처럼 하나하나 은조렸다. 원각 스님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이마가 바닥에 쿵 소리가 나도록 다시 엎드렸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큰 스님. 그의 목소리가 울음에 터져 나왔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이 늙고 무지한 놈을. 당장 이 산사에서 내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벌을 청하기 전에 이유를 듣고 싶네. 해봉 스님이 마침내 그에게로 돌아섰다. 그의 눈은 여전히 깊고 고요했다. 어찌하여 사찰의 규율을 어기고 저 동자승의 마음에 집착의 싹을 틔우려 하였는가? 어찌하여 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까지 저런 망령된 짓을 하였는가? 원각 스님은 잠시 망설였다. 어차피 벌을 받을 바에야 자신의 진심을 고하는 것이 마지막 도리라 생각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젯밤의 일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저잣거리에서 묘음이가 그네 타는 아이들을 넋을 잃고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제가 법당에 찢어진 문풍지를 손보러 갔다가 아이가 불상 앞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원각 스님은 묘음이 부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고 속삭이던 말 착한 동자승이 되겠다고 울먹이며 약속하던 그 간절한 기도를 모두 전했다. 큰 스님, 저는 큰 스님처럼 경전의 깊은 뜻은 다 모릅니다. 원각 스님은 눈물을 쏟아내며 말했다. 저는 평생 아궁이에 불이나 떼고 밭이나 갈던 무지한 놈입니다. 비움이 무엇인지 무집착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하지만 큰 스님, 부처님 발치에 엎드려 저토록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를 차마 부처님께서 외면하시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묘음이가 오늘 아침 텅 빈 나뭇가지를 보고 부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라고 낙심하게 된다면, 만약 그 작은 마음에 부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아라는 불신의 씨앗이 심어지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저 아이의 마음에 가장 큰 무명의 그늘을 들이우는 것이 아닐까. 이 무지한 놈은 그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부처가 되기로 한 게로군. 해봉 스님의 목소리에 알 수 없는 떨림이 묻어났다. 당치 않습니다, 큰 스님. 원각 스님이 땅바닥을 치며 절규했다. 어찌 감히. 저는 그저 부처님의 자비를 굳게 믿는 저 작은 아이의 믿음을, 그 순수한 마음을 지켜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빌려 저의 망령된 자비를 행하였습니다. 규율을 어긴 죄 1000번 만번 받아 마땅합니다.
원각 스님은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해봉 스님의 방 안에는 원각 스님의 흐느낌과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바로 그때였다. 하하. 창밖 마당에서 묘음이 어느새 아침 공양을 마치고 다시 그네로 달려갔는지 아이의 맑고 청아한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방 안으로 스며들어왔다. 부처님, 정말 높이 올라갑니다. 구름에 닿겠습니다. 저 소리.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던 번뇌의 소음이라 여겼던 저 소리가 지금 해봉 스님의 귀에는 마치 수만 개의 풍경이 동시에 울리는 듯한 가장 맑고 성스러운 법음처럼 들려왔다. 해봉 스님은 평생을 비우는 것에 천착해왔다. 감정을 비우고 욕망을 비우고 집착을 비워야만 그 텅 빈 마음에 깨달음이 깃들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묘음의 그네를 타고 싶은 마음을 그저 어린아이의 헛된 욕망이라 치부하고 꺾으려 했다. 하지만 원각 스님은 달랐다. 원각은 경전의 깊은 뜻은 몰랐지만 그는 비우는 대신 채워주기를 택했다. 아이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고 그 순수한 믿음을 지켜주었다. 해봉 스님은 무릎 꿇고 울고 있는 원각 스님을 내려다보았다. 규율을 어긴 늙은 스님. 평생을 아궁이 앞에서 불이나 지피던 무지한 스님. 하지만 그의 행동은 과연 죄인가? 나는 평생을 부처님의 자비를 머리로만 이해하려 했구나. 나는 경전 속의 부처만 찾았지 살아있는 부처는 보지 못했다. 저 아이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는 것이 비움이라 가르쳤다. 그 순간 해봉 스님의 뇌리에 묘음의 외침이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이 울렸다. 부처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해봉 스님은 비로소 그리고 고통스럽게 깨달았다. 묘음의 말은 한치의 틀림도 없는 진실이었다. 물론 부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 밧줄을 묶으신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자비심이 원각 스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원각 스님의 손을 빌려 그네를 만들게 하셨다. 원각은 부처의 손이 되었고 묘음은 그 자비를 몸소 체험했다. 이것이야말로 경전 속에 잠들어 있는 활자가 아니라 지금 이 마당에서 살아 숨쉬는 법 그 자체가 아닌가. 해봉 스님의 굳게 닫혔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수십 년의 세월이 파놓은 깊은 주름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의 이름은 해봉. 바다처럼 깊고 산봉우리처럼 굳건하라는 뜻이었다. 그는 평생을 그렇게 감정 없는 얼음산처럼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그 얼어붙은 산이 5살 아이의 순수한 믿음과 늙은 스님의 투박한 자비가 만들어낸 저 따뜻한 바람에 속절없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이 평생을 찾아 헤맨 깨달음이 가장 낮은 곳, 가장 순수한 아이의 마음과 가장 묵묵한 스님의 투박한 손길 속에 있었음을 알게 된 참회의 눈물이자 환희의 눈물이었다. 자신이 번뇌라 부르며 억누르려 했던 그 순수한 마음이야말로 부처와 가장 가까이 닿아 있었던 것이다. 일어나게, 원각. 해봉 스님이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큰 스님? 원각 스님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다. 해봉 스님은 창가에서 돌아서서 원각 스님 앞에 섰다. 그리고는 자신의 마른 손을 내밀어 엎드려 있는 늙은 스님의 어깨를 짚어 일으켜 세웠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엄격한 수행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주름진 얼굴 가득 묘음의 웃음과 닮은 온화하고도 슬픈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자네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닐세. 자네는 내가 평생을 읽어도 깨닫지 못한 것을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냈네. 큰 스님, 그게 무슨... 해봉 스님은 원각 스님의 투박한 손을 잡았다. 톱밥과 상처로 거칠어진 손이었다. 이 손이 바로 부처님의 손일세. 자네야말로 부처님의 가장 큰 가르침인 자비를 실천한 것일세. 해봉 큰 스님의 방. 시간이 멈춘 듯했다. 밖에서는 묘음의 웃음소리가 여전히 천진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방 안을 채우고 있는 것은
원각 스님의 거친 숨소리와 해봉 스님의 뜨거운 눈물뿐이었다. 원각 스님은 여전히 어찌할 바를 몰랐다. 자신을 향해 부처의 손이라 말하며 눈물 짓는 큰 스님. 자신이 평생을 존경하고 두려워했던 산과도 같던 그 큰 스님이 지금 자신의 앞에서 한없이 여린 모습으로 서 있었다. 큰 스님, 어찌 저에게. 원각 스님은 잡힌 손을 빼려 했지만 해봉 스님은 그 손을 더욱 단단히 움켜쥐었다. 해봉 스님은 원각 스님의 손을 자신의 볼로 가져갔다. 수십 년간 아궁이와 밧일로 단련된 손. 밧줄에 쓸려 껍질이 벗겨지고 나무가시에 찔려 피딱지가 앉은 투박하고 거칠기 짝이 없는 손이었다. 해봉 스님의 뺨에 그 거친 감촉이 와닿았다. 해봉 스님은 그 손에서 경전 속에서 찾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꼈다. 이것은 관념 속의 자비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한밤중의 추위를 견디고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은 살아있는 자비의 증거였다. 원각. 내가 틀렸었네. 해봉 스님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지만 그 어떤 때보다도 맑고 단단한 울림을 지니고 있었다. 나는 평생을 비우라 가르쳤네. 집착을 버리고 감정을 누르고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가라 그리 가르쳤네. 나 스스로도 그리 믿으며 한평생을 얼음장 위에서 걸어왔네. 허나 보게. 해봉 스님이 창밖의 묘음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저 아이는 비움을 구하지 않았네. 그저 채움을 원했지. 부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는 그 순수한 마음 하나로 기도했네. 나는 저것을 번뇌라 부르며 꺾으려 했고 자네는 저것을 기도라 여기며 들어주었네. 해봉 스님은 원각 스님을 바로 보았다. 누가 더 부처의 마음에 가까웠던가? 평생을 좌선하며 경전을 읊조린 나인가? 아니면 한 아이의 눈물을 외면하지 못해 규율을 어긴 자네인가? 큰 스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원각 스님이 황급히 말을 막으려 했지만 해봉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오늘 자네에게서 그리고 저 5살 묘음에게서 내 평생의 화두에 대한 답을 얻었네. 자비는 비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스스로를 낮춰 그 마음을 채워주는 것이었음을 이 늙은 몸으로 이제야 깨닫네. 해봉 스님은 원각 스님의 손을 놓고 자신의 젖은 얼굴을 소매로 덤덤히 닦아냈다. 그리고는 방 한가운데 무릎 꿇고 있던 원각 스님을 향해 자신의 좌복을 내밀었다. 앉게. 큰 스님, 어찌 감히. 내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네. 앉게나. 오늘은 자네가 나의 스승일세. 원각 스님은 차마 앉지 못하고 망설였지만 해봉 스님의 눈빛은 거역할 수 없는 진심을 담고 있었다. 원각 스님이 좌복 한쪽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자 해봉 스님은 그 맞은편 더 낮은 마룻바닥에 편히 앉았다. 방 안의 모든 권위가 사라진 순간이었다. 두 늙은 스님은 그저 창밖에서 들려오는 맑은 웃음소리를 마치 부처의 첫 설법을 듣는 제자들처럼 고요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날의 새벽 예불은 조금 늦게 시작되었다. 큰 스님의 방에서 해봉 스님과 원각 스님이 나란히 걸어 나왔을 때 마당에 모여있던 스님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그들은 당연히 원각 스님이 큰 스님의 호된 질책을 받고 쫓겨나듯 나오거나 혹은 최소한 낯빛이 흙빛이 되어버를 기다리고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특히 해봉 스님의 얼굴. 평생을 지켜온 빙하가 녹아내린 듯 그 엄격하고 서슬퍼런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먼 길을 떠났다 돌아온 여행자 같은 깊은 평온함과 온화함만이 감돌았다. 심지어 그의 눈가는 붉게 젖어 있기까지 했다. 큰 스님? 한 사미승이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해봉 스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마당을 가로질렀다. 공양간에서 돌아와 어느새 다시 그네에 빠져있던 묘음은
큰 스님이 자신을 향해 똑바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아, 이제 정말 혼나는구나. 그네를 부수시려는 걸까? 묘음은 그네의 밧줄을 두 손으로 꽉 붙잡았다. 부처님이 주신 선물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듯이. 아이의 웃음은 사라지고 얼굴은 다시 하얗게 질렸다. 해봉 스님은 그네 앞에 멈춰 섰다. 모든 스님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이제 저 흉물을 당장 철거하라는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라 모두가 예상했다. 해봉 스님은 그네에 앉아 겁에 질린 묘음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는 아이의 머리 위에 자신의 크고 마른 손을 얹었다. 묘음이 움찔 떨었다. 묘음아. 예, 큰 스님. 부처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 하였느냐? 예. 해봉 스님은 묘음의 머리를 쓰다듬던 손을 거두어 그네의 뒤로 걸어갔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해봉 스님은 묘음의 작은 등이 닿아 있는 널빤지 뒤편에 자신의 두 손을 댔다. 그리고 힘껏 밀었다. 묘음의 몸이 아침 햇살 속으로 휙 하고 솟구쳐 올랐다. 묘음이 스스로 발을 굴렀을 때보다 2배는 더 높이 날아올랐다. 아! 묘음은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공포가 아닌 환희의 외침이었다. 그네가 다시 내려왔을 때 해봉 스님은 다시 한번 널빤지를 힘껏 밀어주었다. 더 높이. 와! 묘음의 몸은 하늘을 향해 대웅전 지붕보다 더 높이 고운사를 둘러싼 산봉우리를 향해 날아올랐다. 바람이 묘음의 잿빛 승복을 부풀게 했다. 아이는 정말로 경전 속 비천처럼 하늘을 나는 듯했다. 하하하. 큰 스님, 제가 날아요. 부처님이 보여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온 산사를 뒤덮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스님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다. 평생 감정의 동요를 보인 적 없던 고운사의 가장 엄격한 수행자이신 해봉 큰 스님께서 지금 동자승의 그네를 밀어주고 계신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몇몇 젊은 스님들은 저것이 꿈인가 싶어 자신의 눈을 비볐고 원각 스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낼 생각도 하지 못했다. 해봉 스님은 아이의 등을 밀어주며 묘음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함께 웃고 있었다. 그것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터져나온 얼어붙은 산을 녹이는 따뜻한 웃음소리였다. 그날 고운사의 새벽 예불은 법당 안이 아닌 마당 한가운데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그네와 함께 봉행되었다. 그날 이후 고운사는 완전히 달라졌다. 변화의 중심에는 마당 한가운데에 그 부처님의 그네가 있었다. 해봉 스님은 그네를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 그네를 묘음의 정진 도구라 불렀다. 저 아이는 지금 저만의 방식으로 가장 치열하게 정진하고 있는 것이다. 저 아이의 웃음소리는 경전백독의 소리보다 더 맑은 법문이다. 해봉 스님의 이 한마디에 그네는 더 이상 흉물이나 장난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운사의 살아있는 가르침, 그네의 법문이 되었다. 묘음은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그네를 탔다. 아니, 그네를 타는 것은 이제 묘음의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다. 스님들의 일상도 바뀌었다. 이전의 고운사는 무건과 엄격한 규율 속에서 스님들조차 서로의 눈치를 보며 걷는 얼음장 같은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 스님들은 아침 저녁으로 마당을 지나며 그네 타는 묘음을 보았다. 더 높이. 그 순수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스님들의 굳어있던 얼굴에도 하나둘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빗자루질을 하던 사미승은 묘음의 웃음소리에 맞춰 빗질에 흥을 붙였고 공양간의 원각 스님은 묘음의 웃음소리가 잘 들리도록 공양간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물론 모두가 이 변화를 쉽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오후 해봉 스님의 가르침을 가장 곧게 따르던 젊은 상좌 스님, 명진이 큰 스님의 방을 찾았다.
그는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큰 스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명진. 해봉 스님은 따뜻한 툇마루에 앉아 마당에서 그네를 타는 묘음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큰 스님께서는 평생 저희에게 집착을 경계하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고통이 시작된다 하셨습니다. 허나 지금 저희는 저 동자승에게 그네라는 가장 큰 집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스님의 가르침과 다른 것이 아닙니까? 명진의 질문은 논리적이었고 과거의 해봉 스님이라면 마땅히 칭찬했을 날카로운 지적이었다. 해봉 스님은 묘음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미소를 머금고 대답했다. 명진아. 예, 큰 스님. 너는 저 아이가 그네의 무엇에 집착하는 것 같으냐? 예. 그것은 그네를 타는 재미, 쾌락이 아니옵니까? 아니다. 해봉 스님이 고개를 저었다. 저 아이는 재미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환호하는 것이다. 믿음이라 하셨습니까? 그렇다. 저 아이에게 저 그네는 장난감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믿음의 증거이며 부처님과 가까워지는 수행의 방편이다. 해봉 스님은 명진을 돌아보았다. 명진아. 우리는 평생을 부처란 무엇인가를 물으며 경전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저 아이는 묻는 대신 온몸으로 부처를 만났고 온몸으로 부처를 증명하고 있다. 집착을 끊으라 함은 헛된 망상을 끊으라는 것이지 저토록 순수한 믿음마저 끊어내라는 뜻이 아니었다. 해봉 스님이 다시 묘음을 바라보았다. 나는 저 그네가 멈출 때, 묘음이 저 그네에서 내려올 때, 그 어떤 집착이나 미련도 없이 잘 탔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고 달려가는 저 모습을 본다. 저 아이는 이미 타고 있는 순간에만 완벽하게 머무르는 무서운 정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네가 흔들릴 때마다 저 아이는 지금 이 순간의 법문을 온몸으로 체득하고 있다. 내가 평생을 좌선해도 이루지 못한 경지이지. 명진 스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도 그네를 타며 해맑게 웃는 묘음의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작은 부처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네의 법문은 고운사 전체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다. 얼음장 같던 해봉 스님이 변하자 사찰 전체가 따뜻한 온기로 감싸이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소리였다. 이전의 고운사는 독경 소리와 목탁 소리와 함께 들리는 웃음소리. 하하. 묘음의 웃음소리는 이제 고운사의 또 다른 풍경 소리가 되었다. 그 소리는 이른 새벽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울려 퍼졌고 늦은 저녁에 진력까지 산사구석구석을 채웠다. 해봉 스님은 더 이상 방 안에 틀어박혀 좌선에만 들지 않았다. 그는 툇마루에 나와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는 그네 타는 묘음을 보며 차를 마셨다. 그는 묘음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스님들이 밭을 매는 모습을 보며 원각 스님이 묵묵히 장작을 패는 모습을 보며 그 모든 살아있음 속에서 자신의 수행을 이어갔다. 그의 변화는 스님들에게도 전염되었다. 스님들은 더 이상 서로의 수행을 감시하고 질책하지 않았다. 대신 밭을 매다가도 묘음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함께 고개를 들고 웃음을 지었다. 묘음이가 오늘은 유난히 높이 나는구먼. 그러게 말입니다. 곧 부처님 손바닥에 닿겠습니다. 사소한 농담이 오가기 시작했고 굳었던 표정들이 풀렸다. 공양간에서는 늘 조용히 밥만 먹던 스님들이 묘음의 그네 타는 솜씨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다. 원각 스님은 고운사의 숨은 성자가 되었다. 아무도 그에게 그네를 만든 스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모든 스님들은 그가 묵묵히 닦는 마루에서, 그가 아궁이에 지피는 불길 속에서, 그가 깎아온 장작더미 속에서 부처의 손길을 느꼈다. 원각 스님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를 대하는 스님들의 눈빛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해봉 스님은 가끔 원각 스님을 방으로 불렀다. 원각, 차 한잔 하세.
두 늙은 스님은 마당에 그네가 보이는 창가에 앉아 말없이 차를 마셨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어느 늦은 가을날, 첫눈이 내리기 전에 스산한 바람이 불던 날이었다. 묘음은 그네를 타다가 자신을 밀어주던 바람이 너무 차가워진 것을 느꼈다. 콜록. 아이가 작은 기침을 했다. 그 모습을 툇마루에서 지켜보던 해봉 스님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자신이 수십 년간 덮어온 가장 따뜻한 솜 누비옷동이를 들고 나왔다. 그는 그네를 멈춘 묘음에게 다가가 아이의 작은 몸을 자신의 누비옷으로 꽁꽁 감싸주었다. 큰 스님, 바람이 차다. 부처님께서 주신 몸을 아껴야 하느니라. 해봉 스님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 아이의 붉어진 뺨을 어루만졌다. 묘음은 큰 스님의 품에 안겨 큰 스님의 누비옷에서 나는 오래되었지만 따뜻한 햇볕 냄새를 맡았다. 아이는 이 따뜻함이 그네를 만들어준 부처님의 따뜻함과 똑같다고 생각했다. 해봉 스님은 아이를 안은 채 느티나무 그네를 올려다보았다. 그네는 이제 아이의 놀이터이자 늙은 스님의 깨달음의 장소였으며 고운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따뜻한 중심이 되어 있었다. 시간은 멈춘 듯 흐르고 흐르는 듯 멈추었다. 5살 묘음의 순수한 믿음이 얼어붙은 산사를 녹인 그의 봄이 지나고 만물이 푸르게 타오르던 여름을 건너 결실과 감사의 황금빛 가을이 저물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시 침묵 속으로 돌려놓는 거대한 겨울이 찾아왔다. 북쪽 능선에서 불어온 바람은 더 이상 묘음의 그네를 밀어주는 따뜻한 손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산 전체를 집어삼킬 듯 울부짖는 거대한 짐승의 포효였다. 바람은 고운사의 낡은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스님들의 좌복 밑까지 시리게 만들었고 잣나무 숲은 밤새도록 불안한 현처럼 울었다. 눈. 세상의 모든 소리와 색깔, 모든 형상을 지워버리겠다는 듯 쉼없이 쏟아졌다. 첫눈은 설렘이었으나 두 번째 눈은 감탄이었고 세 번째 눈부터는 그저 거대한 무의 현현이었다. 고운사는 하얀 솜니불 속에 파묻힌 것이 아니라 거대한 백색의 산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그 거대한 느티나무. 수백 년을 버텨온 고목은 마치 히말라야의 어느 설산처럼 웅장한 침묵의 설화가 되었다. 자연스레 부처님의 그네는 지난 봄 그렇게도 역동적으로 하늘을 날던 그 움직임을 멈췄다. 원각 스님이 땀 흘려 묶었던 굵은 동아줄은 바람이 몰고 온 눈과 서리가 얼어붙어 굵직한 얼음 기둥이 되어버렸다. 아이의 연한 살이 다칠세라 매끄럽게 다듬었던 널빤지 위에는 마치 시루떡처럼 흰 눈이 한 뼘 넘게 소복하게 쌓였다. 그 모습은 마치 누군가 앉아주기를 기다리는 텅 빈 좌복처럼 혹은 차가운 재물처럼 보이기도 했다. 밧줄이 감긴 나뭇가지를 보호하려 덧대었던 원각 스님의 낡은 누더기 1000조각. 그 자비의 흔적마저도 뾰족한 고드름에 뒤덮여 햇빛이 드는 날이면 차갑고도 서글픈 빛을 반사했다. 묘음은 이제 6살이 되었다. 아이는 몸집이 조금 더 커진 만큼 두터워진 솜누비 승복을 입고 매일 아침 예불이 끝나자마자 어김없이 마당으로 나섰다. 스님들은 묘음이 그네를 타지 못해 상심할까 걱정했다. 저 아이의 가장 큰 기쁨이, 가장 큰 집착이 저렇게 얼어붙었으니 그 상실감이 오죽할까. 하지만 묘음은 그네를 타지 못한다고 울거나 실망하거나 혹은 떼를 쓰지 않았다. 아이의 행동은 모든 스님들의 예상을 벗어났다. 묘음은 자신의 키보다 더 높이 쌓인 눈을 작은 강아지처럼 애취숨을 몰아쉬며 헤치고 느티나무 아래로 갔다. 그리고는 자신의 작은 손, 빨갛게 얼어붙어 터진 그 작은 손으로 널빤지 위에 쌓인 눈을 묵묵히 쓸어내기 시작했다. 장갑도 없이 그저 맨손으로 눈을 쓸어내고 또 쓸어냈다. 그것은 놀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엄동설한 속에서도 자신의 작은 부처님을 정성껏 돌보는 경건한 의식처럼 보였다.
후우 마이너스 아이는 눈을 다 쓸어낸 널빤지 위에 자신의 붉어진 입김을 불어넣었다. 혹시나 나무가 얼어 아플까봐. 그리곤 까치발을 하고 서서 꽁꽁 얼어붙은 동아줄을 두 손으로 꽉 감싸 쥐었다. 자신의 체온이라도 나누어 주려는 듯이. 그네야. 춥지. 그 모습. 그 모든 과정을 해본 큰 스님은 따뜻한 자신의 방 안창호지 너머로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규율을 좇는 엄격한 감시자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계절의 가혹한 순환 속에서 그 시련을 묵묵히 견뎌내고 또 다른 진리를 피워내는 저 작은 생명체를 향한 경이로움과 자비가 뒤섞인 구도자의 깊고 따뜻한 시선이었다. 해봉 스님은 지난날 자신이 명진 스님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저 아이는 집착이 아니라 믿음을 실천한다. 그는 자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믿음조차도 저 아이에게는 이미 지나간 단계일지도 몰랐다. 어느 가장 추운 날, 금방이라도 해가 떨어질 듯 하늘이 잿빛으로 낮게 가라앉은 늦은 오후였다. 묘음이 평소보다 더 오래 나무 아래에 서서 꽁꽁 언 밧줄을 품에 안으려 애쓰고 있었다. 콜록 마이너스 아이가 결국 차가운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마른 기침을 터뜨렸다. 그 순간 해봉 스님의 방문이 드르륵 마이너스 하고 열렸다. 해봉 스님은 자신이 수십 년간 참선 때마다 걸쳤던 묵직하고 두꺼운 솜 두루마기를 어깨에 걸치고 마당으로 나섰다. 뽀드득 뽀드득. 고요한 설원 위에 늙은 스님의 맑은 눈 밟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묘음은 기침을 하다가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다. 큰 스님. 자신이 또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혼날까봐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다. 해봉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묘음의 곁에 섰다. 두 사람. 6살의 동자승과 70을 넘긴 큰 스님은 나란히 모든 움직임을 멈춘 그네를 올려다보았다. 그네가 타고 싶으냐? 해봉 스님이 마침내 깊은 울림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다. 묘음은 큰 스님의 질문에 잠시 고개를 갸웃했다. 타고 싶으냐고?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내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닙니다. 아니라니? 해봉 스님조차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다. 그네가 추워 보입니다. 해봉 스님의 눈이 평생에 몇 번 없었던 놀라움으로 커졌다. 부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네인데 겨울이라서 너무너무 추워서 제가 눈을 치워드려야 합니다. 아이는 자신의 빨개진 손등을 다른 쪽 소매로 문지르며 말했다. 그네가 얼른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해봉 스님은 자신의 가슴속을 짓누르고 있던 마지막 남은 얼음산의 편림마저 완전히 녹아내려 거대한 온기의 강물이 되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지난 봄, 묘음에게 그네는 타고 싶은 대상이었다. 그것은 순수했지만 분명히 받음의 기쁨이었다. 자신을 향한 자비에 대한 환희였다. 하지만 지금 이 가혹한 겨울을 통과하며 저 6살 아이는 그네를 돌보아야 할 대상으로 함께 추위를 견뎌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받음에서 느낌으로 나아간 것이었다. 그것은 자비의 수혜자에서 자비의 실천자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높은 경지, 동체대비였다. 나와 남이 다르지 않음을, 나와 저 사물이 다르지 않음을 깨달아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것. 해봉 스님은 묘음의 그 작은 마음 안에서 경전 수천 권을 읽어도 도달하지 못했던 그 거룩한 경지를 목도하고 있었다. 그랬구나. 해봉 스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그저 묘음의 꽁꽁 언 작은 손을 자신의 크고 거칠고 주름진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랬어. 그네가 추웠구나. 이 늙은이가 미처 그것까지 헤아리지 못했다. 그는 신발이 눈에 푹 파묻힌 채 떨고 있는 묘음을 자신의 솜 두루마기와 함께 번쩍 안아들었다.
큰 스님. 묘음이 놀라 버둥거렸지만 해봉 스님의 팔은 단단했다. 그는 묘음을 자신의 두루마기 품 안에 깊숙이 안았다. 두루마기 안은 늙은 스님의 체온으로 방금 불을 땐 아랫목처럼 따뜻했다. 묘음은 그 따뜻함에 저도 모르게 스님의 옷깃을 꽉 쥐었다. 해봉 스님은 묘음을 안은 채 다시 멈추어 선 그네를 바라보았다. 묘음아. 예, 큰 스님. 묘음의 대답이 스님의 가슴팍에서 웅얼거리며 울렸다. 보거라. 지금 저 그네는 움직이지 않는구나. 예. 꽁꽁 얼었습니다. 하지만 저 그네가 아니더냐? 그네입니다. 그렇다. 해봉 스님의 목소리가 아이의 정수리를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저 그네는 하늘을 날 때도 그네이고 저렇게 눈 속에 멈추어 서 있을 때도 그네이다. 날아오를 때의 그 찬란한 기쁨도 그네의 모습이요. 멈추어서 이 혹독한 겨울을 묵묵히 견디는 인고의 시간도 그네의 모습이다. 해봉 스님은 묘음에게 말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지난 수십 년간 얼음장 위를 걸어온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마지막 법문이었다. 우리 마음도 저 그네와 같은 것이다. 해봉 스님의 손이 자신의 품 안에서 따뜻하게 녹아가는 묘음의 작은 가슴을 가리켰다. 내 마음이 기쁨으로 하늘을 날 때도 있고 지금처럼 춥고 고요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멈추어 있을 때도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너의 마음이다. 너 자신이다. 기쁘다고 하여 그 기쁨에 영원히 머무르려 들뜰 것도 없고 멈추었다고 하여 그 침묵에 절망하거나 슬퍼할 것도 없다. 그저 저 느티나무처럼 묵묵히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서 있으면 되는 것이다. 봄이 오면 봄을 맞이하면 되는 것이다. 묘음은 그 깊고 어려운 뜻을 다 알지 못했다. 하지만 아이는 자신을 안고 있는 큰 스님의 가슴에서 전해져 오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따뜻한 온기와 쿵쿵 규칙적으로 울리는 낮고 깊은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그것이 해봉 스님이 전하려는 가르침의 전부임을 아이는 머리가 아닌 온몸으로 뼛속까지 시린 추위 속에서 가장 따뜻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 겨울 고운사의 스님들은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푸르스름한 새벽빛 속에서 해봉 큰 스님이 묘음을 자신의 두루마기 속에 품고 그네 앞에 서서 말없이 눈을 맞으며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두 사람은 마치 느티나무와 하나가 된 또 다른 겨울나무처럼 보였다. 그것은 고운사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장엄하고도 가장 따뜻한 아침 예불이었다. 원각 스님은 그 모습을 자신의 공양간 창문 너머로 지켜보았다. 그의 투박한 손은 그날부터 더욱 바빠졌다. 그는 아궁이에 불을 지필 장작을 한 짐더해와 묘음의 방과 큰 스님의 방을 그 어떤 법당의 아랫목보다도 뜨겁게 데웠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그가 실천하는 부처의 손길이었으니까. 그리고 마침내 영원할 것 같던 그 혹독한 겨울이 물러갔다. 봄.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는 소리가 산사까지 들려왔다. 콰르르르 마이너스 고운사의 처마 끝, 그네의 고드름보다 더 뾰족했던 얼음 기둥 끝에서 생명의 낙숫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투둑, 투둑. 느티나무의 가장 높은 가지 끝, 죽은 듯 보였던 그 마른 가지에서 기적처럼 연두빛 새순이 쌀알보다 더 작게 돋아나기 시작했다. 겨울 동안 사찰을 짓누르던 거대한 침묵이 깨지고 온 산사가 소리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제 모습을 되찾은 것은 부처님의 그네였다. 밧줄을 감쌌던 두꺼운 얼음이 녹아내려 동아줄은 흠뻑 젖은 채 제 본래의 거친 모습을 드러냈다. 널빤지를 덮었던 마지막 잔설이 따뜻한 햇볕에 스르르 녹아내렸다. 원각 스님이 덧대었던 낡은 누더기 1000조각도 물기를 머금고 축 늘어져 마치 지난 겨울의 고단함을 털어내는 듯 보였다. 묘음은 그날 아침 공양으로 나온 찐 감자조차 마다하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마당으로 뛰쳐나왔다. 아이는 자신의 눈앞에
다시 돌아온 그네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겨우내 만져보지 못했던 물기를 머금어 축축하지만 그 아래에 단단한 나무의 감촉이 느껴지는 널빤지를 만져보았다. 손바닥에 묻어나는 그 차가운 물기마저도 아이에게는 기쁨이었다. 이제 안 춥겠다. 그네야, 이제 따뜻하지. 아이는 환호성을 질렀다. 그때 툇마루에서 갓 맑은 차 한 잔을 따르려던 해봉 스님도, 아궁이 재를 털던 원각 스님도, 마당을 쓸던 명진 스님도 모두가 생각했다. 아, 이제 묘음이가 다시 하늘을 날겠구나. 저 아이의 웃음소리가 다시 온 산사에 울려 퍼지겠구나. 모두의 예상대로 묘음은 그네에 올라탔다. 아니, 그러지 않았다. 묘음은 그네에 올라타는 대신 널빤지 뒤로 돌아갔다. 자신이 지난 가을 해봉 큰 스님의 따뜻하고 커다란 손길을 느꼈던 바로 그 자리. 그 자리에 묘음은 자신의 작고 여린 두 손을 얹었다. 그리고는 자신이 지난 겨울 동안 얼어붙은 널빤지를 쓸어주던 바로 그 손으로 젖은 널빤지를 힘껏 밀었다. 영차. 아무도 타지 않은 빈 그네가 묘음의 작은 손길에 밀려 끼잉 마이너스 하는 녹슨 겨울의 소리를 털어내는 듯한 첫 울음을 내며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빈 그네는 날아올랐다가 다시 묘음의 곁으로 돌아왔다. 묘음은 다시 한번 두 발로 땅을 굳건히 디디고 그네를 밀었다. 영차, 더 높이 가야지. 아이는 자신이 그네를 탈 때보다 어쩌면 더 즐거운 표정으로 더 큰 소리로 웃으며 빈 그네를 밀어 올리고 있었다. 마당을 쓸던 명진 스님은 빗자루질을 멈췄다. 저 아이가 지금 무엇을 하는 거지? 밭을 갈러가던 스님들은 어깨에 쟁기를 맨 채 그 기이한 광경에 발걸음을 멈췄다. 왜 빈 그네를 밀고 있는가? 어서 타지 않고. 모두가 의아해하고 있을 때 해봉 큰 스님이 찻잔을 들고 툇마루를 내려왔다. 그는 묘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그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원각 스님도 어느새 아궁이에서 나와 흙 묻은 손을 옷에 닦으며 기둥 뒤에 숨어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묘음아. 해봉 스님이 조용히 불렀다. 예, 큰 스님. 하. 묘음은 땀을 뻘뻘 흘리며 멈추지 않고 빈 그네를 밀고 있었다. 마치 아주 중요한 의식을 치르듯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서 올라타거라.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봄이 오지 않았느냐? 해봉 스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묘음이 그제야 그네를 멈춰 세우고 큰 스님을 돌아보았다. 아이의 얼굴은 봄의 새순처럼 겨울의 추위를 이겨낸 생기로 가득 차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큰 스님. 그래. 지난해 봄에는 부처님께서 저를 밀어주셨습니다. 해봉 스님의 숨이 그리고 기둥 뒤 원각 스님의 숨이 동시에 멎었다. 묘음은 원각 스님이 그네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그 밤의 모든 비밀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혹은 그 모든 것을 부처님의 자비라는 더 큰 진실로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듯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말했다. 아이가 해맑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부처님께서 원각 스님의 손을 빌려서 저를 밀어주시고 기둥 뒤에 원각 스님이 헉 하며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다. 그리고 큰 스님의 손을 빌려서도 저를 밀어주셨습니다. 해봉 스님의 눈이 가늘게 떨려왔다. 그랬는데 묘음이 잠시 숨을 골랐다. 겨울 동안 부처님이 저 대신 그네를 지키시느라 너무너무 추우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묘음은 다시 한번 돌아서서 자신의 온 힘을 다해 빈 그네를 힘껏 밀어 올렸다. 그네가 파란 봄 하늘을 향해 지난 봄 자신이 날았던 그 높이까지 시원하게 날아올랐다. 저도 부처님을 밀어드려야지요. 하! 부처님, 더 높이 가세요. 저 하늘까지 날아가세요. 이제 따뜻하시지요. 그 순간 해봉 스님은 자신의 두 눈에서
지난날의 그 어떤 눈물보다도 더 뜨겁고 더 맑은 눈물이 솟구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다. 지난날의 눈물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참회와 깨달음의 눈물이었다면 지금 이 순간의 눈물은 한 영혼이 완성되는 것을 목격한, 자신이 평생을 찾아 헤맨 법의 완성을 목격한 가장 순수한 환희의 눈물이었다. 5살, 아니 이제 6살이 된 저 작은 동자승이 받는 기쁜 봄에서 견디는 인내 겨울을 배웠고 마침내 자신이 받은 은혜를 온전히 되돌려주는 베푸는 자비다식 봄을 실천하고 있었다. 그것은 불교의 가르침 중 가장 위대한 가르침, 회향이었다. 자신이 닦은 공덕과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 홀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비롯된 근원 모든 중생 혹은 부처에게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저 6살 아이가 지금 빈 그네를 밀며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법문이었다. 해봉 스님은 자신이 평생을 읽어온 수천 권의 경전이 지금 저 아이의 작은 손짓 하나보다 무겁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 모든 경전은 결국 저 순간을 설명하기 위한 주석에 불과했다. 해봉 스님은 들고 있던 찻잔을 마당의 바위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묘음의 곁으로 걸어갔다. 그는 묘음의 작은 손 옆에 자신의 크고 주름진 손을 얹었다. 널빤지에서 전해져 오는 물기를 머금은 차갑고도 생명력 넘치는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그래, 묘음아. 예, 큰 스님. 묘음이 자신과 같은 곳에 손을 얹은 큰 스님을 올려다보며 웃었다. 부처님께서 아주 신이 나셨겠다. 내가 밀어드리니 말이다. 네. 제가 제일 세게 밀어드릴 겁니다. 우리 함께 밀어드리자꾸나. 해봉 스님이 말했다. 저 하늘 끝까지 구름 너머까지 닿으시도록. 해봉 큰 스님과 동자승 묘음이 나란히 서서 함께 빈 그네를 밀기 시작했다. 영차, 묘음허, 해봉. 그네는 한 아이의 순수한 마음과 한 늙은 스님의 깊은 깨달음을 동시에 싣고 마치 살아있는 듯이 봄바람을 가르며 창공으로 끝없이 솟구쳐 올랐다. 그 모습을 기둥 뒤에 숨어있던 원각 스님이 더 이상 숨지 않고 걸어 나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부처의 손이라 불렸던 그 손. 원각 스님은 두 손을 조용히 가슴 앞에 합장했다. 마당을 쓸던 명진 스님도 밭을 갈러가던 스님들도 모두 멈춰서서 그 경이로운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 누구도 저 빈 그네가 비어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보았다. 저 그네 위에 온 우주의 자비가 부처님의 가장 환한 미소가 실려 있음을. 고운사의 마당에는 느티나무의 연두빛 잎사귀가 바람에 속삭이는 소리와 빈 그네가 하늘을 가르는 기분 좋은 끼잉 마이너스 소리와 어린 동자승의 맑디 맑은 웃음소리와 늙은 큰 스님의 허허롭고도 깊은 웃음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져 가장 완벽한 봄의 교향곡을, 가장 위대하고도 따뜻한 부처의 법문을 영원히 연주하고 있었다.